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은 이후에 바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된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죠.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유럽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서쪽에 왔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으로 처음 도착한 도시는 어느 도시일까요? 자, 첫 번째 아테네, 두 번째 로마, 세 번째 예루살렘, 네 번째 빌립보. 몇 번일까요? 모르겠어요? 2번, 3번, 4번, 3번, 3번, 4번.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주보 다 펼치고 있죠? 주보를 통해서 우리 서은이 주보 안 받았어? 주보 없는 친구? 네, 있네요. 네, 주보를 보면서 퀴즈를 풀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들어보아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실라라는 친구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왔는데,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답니다. 기도할 곳을 장소를 찾아 바울과 실라는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흔들거리는 여자 보이나요? 보이죠? 그림에서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주인의 노예였어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왜 특이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요. 이 여종의 몸속에는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종 앞에 찾아왔어요. 왜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았어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전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신뢰하였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을 보았고, 특별히 바울은 이 여종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바울이 외쳤어요. 그러자 이 여종의 안에 살고 있던 귀신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었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자마자 귀신이 빠져나가게 되었고, 이 여종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귀신의 말을 들을 수도, 귀신이 자신의 몸에 살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귀신이 살고 있지 않네? 다른 사람들이 점치러 왔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귀신이 이미 떠났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돈을 주면서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러면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왜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주인은 여종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돈을 벌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울은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일일 것일까? 잘한 것이겠죠. 맞죠? 그 여종을 고쳐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잘한 일인데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갔네요. 그러면 우리 바울은,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을까? 자, 성경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네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비난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은, 우리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을 했지만 감옥에 갇혔죠.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했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감옥 속에도,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다른 옆에 있던 죄수들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다른 옆에 있는 죄수들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감옥이 무너졌네요. 감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있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매일매일 매를 맞고 매일매일 벌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도망쳐야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도망치는 게 좋은 거예요. 계속 있으면 매도 맞고 벌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듣던 죄수들은 도망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맞아요.
오늘 그림처럼 도망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 무릎 꿇은 사람이 엄청 놀란 거예요. 이 무릎 꿇은 사람은 누구냐? 이 감옥을 지키던 책임자였어요. 간수였어요. 이 감옥을 지키던 책임자였어요. 이 책임자는 옛날에 어떠했느냐?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이 책임자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는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나 이제 벌 받는 건가? 나 이제 매 맞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도망가지 않았어요. 라고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자 이 책임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 도망치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이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비법을 이 간수에게, 감옥의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엇을 하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기도, 찬양. 기도와 찬양을 누구한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도와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감옥을 지키던 책임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자신의 집에 바울을 초대하여서 자신의 모든 가족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서.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알아야 할까요? 바울은 귀신 들린 요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받았던 대우는 어떤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답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아무리 잘 믿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때로는 억울한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답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렵고 억울한 일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